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를 걸 알고 응당 거기서 머물고 있어야 하는데 그만 그의 삶들이 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조금도 기다림 없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이러면서 갑니다. 주저함 없이 갈릴리로 향하는 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까? 아니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지금 이들이 갈릴리에 온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여기에 온 것인데 그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의문점이 됩니다. 자, 갈릴리 와서 예수님을 찾은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그들은 그저 고기를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왜 고기를 잡지 못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실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렇지 이런 정도로 정말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만일 주님이 그곳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 왜 사는가 하는 또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너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숨어서는 안 될 것에 숨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모양으로 있었냐?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아담의 모습이 마치 이 제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갈릴리로 왔다면 예수님을 찾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서 바다를 향하여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가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충격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업이 없이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빈 그물뿐이라는 것, 그물만 던졌다가 다시 거두올리는 반복적인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분별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욕구에 사로잡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과 같은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똑같이 질문할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을 겁니다. 혹시 욕망의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진을 하고 있는 그 자신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만 찾는다면 그 결과는 정말 이들처럼 참담할 것입니다. 허망한 수고만 반복할 뿐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자신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분별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없이 고기만 쫓다가 허망하고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 살면서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삶의 현장에 빠져들어가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어떤 모습이요? 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사건 아시지요? 제자들 3명과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요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근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이 모습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함께 피와 함께 섞여서 떨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위기의 순간과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았고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그냥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 생각 없이 잠만 잤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잠을 잤던 제자들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순순히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친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걸까요?
처음부터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분별력을 가진 자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과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득이 되는 것이라면 그들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소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게 득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는 바른 분별력을 지닌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넓은 문인가 아니면 좁은 문인가, 분별력을 상실한 잠든 그 제자들의 모습인가, 혹은 분별력을 가진 깨어있는 소수인가, 이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자는 결과가 온전히 좋은 길이 나타나지만 이 분별력이 없는 자는 굉장한 참담한 결과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떠나서는 헛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고기라는 단어,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물고기는 다 익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묻는 질문은 익투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사용되었는데 프로스파기온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스파기온. 이것은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미, 진귀한 음식,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뜻의 단어를 살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주석적인 의미를 달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나를 등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수고한 결과는 결국은 빈손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작은 파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너희 손에 귀한 것이 있느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 험한 것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망한 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노인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그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84일 동안 그물질하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오다가 상어떼에게 그렇게 3일간 사투를 부리고 이 청새치를 지키려다가 다 뜯겨나가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뼈만 앙상하기라 말이야. 도무지 쓸 수도 없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의 마음은 그 삶을 보세요.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떠나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결코 공허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의 삶은 텅 빈 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에 주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